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한글. 내일이 한글날.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콜럼버스 데이.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매년 10월 그 둘째 주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로 하는데 주마다 좀 달라요. 어느 주는 공휴일로 지키고 또 어느 주는 그냥 콜럼버스 데이라는 것만 알고 지나갑니다. 저는 이 콜럼버스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 콜럼버스가 참 성경적인 그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항해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의 목적은 금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앙적인 목적으로 그의 항해의 목적이 바뀝니다. 콜럼버스가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1502년에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새 땅으로 나를 인도한 것은 수학이나 지도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일은 이사야서의 남은 자란 말씀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글이 편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남은 자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신대륙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모험에 나섰던 거죠. 여러분, 남은 자의 사상은요, 모든 환난과 혼돈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남은 자들을 거룩한 시로 보존한다는 그 남은 자의 사상이 이제 이 콜럼버스로 하여금 모든 악조건과 싸우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과도 싸우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원주민에 대한 그런 악행이 밝혀지면서 콜럼버스에 대한 이해의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도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목받을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시 영국 국교의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미국 땅으로 이주하면서 청교도의 경건하고 강직한 신앙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온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자에 대한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두 종류의 남은 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택함 받지 못한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말하는데 7절에 가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자신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 그리고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고 그리고 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로 낙인을 찍히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너무나 나약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박해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는 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남겨두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한 7,000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반대한 선지자는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엘리야만 살아남았는데 지금 엘리야까지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급하게 피신합니다. 어디까지요?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도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바로 그 이스라엘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셨던 그들이 남은 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요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남은 자의 사상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노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볼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다같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바로 이 남았더라가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바로 남겨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남겨두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엘리야와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삶에서 그냥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단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모험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였어요. 이 시족사회에서는 그 시족 불악을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길을 무작정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무모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의 삶이었단 말이죠.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엘리야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남겨진 7,000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 7,000명은 그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은 자의 수와 이런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이 세상의 침투에 들어왔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세속화로 퇴보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요, 교회의 세속화, 거기에는 세속화된 저 같은 목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갱신, 그리고 신앙의 새로운 부흥은 목회자로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거나 세상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을 저 자신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실천 강령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령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오직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 오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보면 나의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또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그것이 나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령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다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나보다 더 소중한 그런 가치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이라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자녀에게는 해가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웃이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우리는 짜증을 내고, 그리고 더 이상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손을 꺼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으로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우리 주님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써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뿐이었나요? 네. 그는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유황불로 죽었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의 천사를 공개함으로써 천사에 의해서 조카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 그리고 천국 시민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천국 시민의 스피릿은 팔복입니다. 팔복이 말하는 8가지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슴속에 가지고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남겨두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세상의 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주님은 많은 사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주를 위해 쓰고자 하는 중심이 갖춰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으로 내가 많이 드렸다고 그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질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이런 남은 자의 올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그 밖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겨진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눈은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 근데 듣지 못하니 믿음이 올 리가 있나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음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69편 22절로 23절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데요. 여기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더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거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이제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이제 인용하면서요, 여기 밥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밥상은 음식을 올려놓는 것이 탁자잖아요. 그래서 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밥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까요? 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밥상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사망의 올무가
되고 도시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도 유대인들이 아주 어리석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응이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복음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덫과 거치는 것이 된 것에는 그 배후에 바로 이 마귀 사탄 그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면 우리에게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거부한 복음이 결국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들이 악한 행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기력을 잃어버리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는 있지만 실상 이 말씀의 의미는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에 의해 완악해진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써 복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여전히 죄와 사망에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이상 그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여기서 다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는 임종시에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어떤 이는 임종시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선교사, 선교지에 우리의 작은 헌금을 보내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자요 또한 전해주는 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홀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가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그린스보로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남겨둔 교회요 남겨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